너무 귀하고 정말 소중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은혜를 끼쳐준 성가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수고했습니다. 은혜를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 중에 이번에 우리 교단 장로님들 수련회 하는 데에 두 분의 강사가 설교를 한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제가 뭔가 조급함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더 조급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청주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이 돼 갔어요. 이분은 군목으로 이제 중령으로 예편을 한 분인데, 근데 그 교회가 갈 때 빚이 한 40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 만에 빚 40억을 갚아버렸다고 그러시고 19억인가를 또 들여가지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은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 300평을 만들어 놨는데 뭐 그냥 방송국에서 먼저 온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그리고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유치부 어린이들만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장로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마 그 수련회를 갔다 오신 장로님 같아요.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이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산 앞에 이렇게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유리로 탁 유아실 막아 놓고 애들 엄마들이 데리고 오면 거기다 놓고 유리병 안에서 유리방에서 애들 놀으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50 조금 넘었는데 권사님들 모시고 물티슈 해가지고 아파트로 나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젊은 부부들이 교회 왔을 때 자기 아이를 마음껏 맡기고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그 아이를 정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그냥 엄마를 안 찾을 정도로 아이를 재밌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냥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주면 교회 저절로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논리에 가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이제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그럼 자기 목사님이 50 조금 넘었는데 70 먹은 노인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 저건 꼭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던지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함,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급함.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 내가 남은 자가 되리라.
남은 자가 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리라. 남은 자가 되리라. 시류를 따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남은 자, 남겨진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남겨진 자가 되면, 이 남은 자 사상, 남겨진 사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 거예요. 신실하던 자가 창기가 되었고 공의롭던 자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 중에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남겨진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사랑으로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도저히 이 애굽의 습성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다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애굽에 있던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온 자, 광야에서 난 자, 40년이니까 광야에서 난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 자. 근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자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난 자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겨진 자. 이 시대에 우리 베델 재단에 여러분이 남겨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유황불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남겨진 자가 있었으니 롯과 누구예요? 두 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남겨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남겨진 자가 되리라. 남겨진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남겨진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가 적더라 그러는 거예요. 잔치집에 오라고 다 청했는데 잔치집에 와서 택해진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구원받는 자는 노아의 가족뿐이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롯과 두 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방의 막대기 바벨론과 아스리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세벨과 아합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중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더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역경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을 남겨진 자라, 그렇게 이사야는 남은 자 신학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남겼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왜 남겼냐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을 왜 남겼냐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징검다리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이제 우리는 이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 징검다리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의 다리가 되도록 우리가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건을 짤막하게 보면, 대홍수에 아까 말한 노아의 가족, 바로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를 대신할 그러한 후회를 찾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뭐랍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다 죽여,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가서 다, 산파들이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겨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모세와 같이 남겨진 자. 또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겨진 자. 자,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 남겨진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모두가 흩어졌을 때에, 모두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남게 하신 자들이 있어.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받으려고,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역사 속에 나를 여기 믿음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를 붙잡으리라,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루터기처럼,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사야가 쓴 그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쓰냐면 쉐어리트라는 용어를 써서, 히브리어를, 그거는 샤르라는 파생에서, 거기서 원 근원을 가지고 파생된 건데, 이건 뭐냐? 잔류자, 남다, 이 나무를 자르고 나면 등컬이 남겨졌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역사의 한 조각, 이 도도히 흐르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한국 교회에 이 믿음으로 남겨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시대에 예배자로 남겨진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포함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병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찌그러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주의 잔을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찌그러질 수 없다. 나는 저주의 잔을 마실 수 없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찌그러질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잠깐의 시련은 있어도 나는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많은 비난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남은 자로 여러분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을 쓰시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로 풀려서 귀환한 자들,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루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자로 모아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남겨진 자라. 나는 남겨진 자라. 남겨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져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아 견디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도다 그래요. 남겨진 우리들, 여기 그루터기 다 자르고 무성한 것들을 가지들 다 자르고 남겨진 하나의 등컬과 같이 남겨진 우리들, 견디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남겨졌다는 게 뭔가? 누가 남은 자인가? 이걸 오늘 붙잡아야 돼. 오늘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남겨졌다는 것이 뭔가? 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붙잡으면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돼? 믿음을 붙잡아야 돼. 오늘 2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자, 20절. 자, 이사야 10장 20절. 이사야 10장 20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야.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장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벨부터, 아벨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 당했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벨부터 계속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가 18번이 나와.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남겨질 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야.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자야. 이 믿음만 있으면. 그럼 이 믿음이 뭐야?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믿음 뭐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성을 제가 여기서 하나 말해줄게요. 이단의 특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요새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슬람도 이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그 캐리그마가 없어요. 오직 교주만 있는 거예요. 오직 교리만 있는 거예요. 교주를 의지하지 말고, 교리를 의지하지 말고, 어떤 니즘, 사상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형태와 어떤 그러한 이 모양새를 의지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 가보면은 결국은 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집 문서를 갖고 와야 되고, 심한 경우는요, 집을 나와야 되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구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자 사상이 깊이 베껴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아주 굉장히 이게 고유명사처럼 된 전쟁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멀지 않아요. 1967년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 다 합해야 2천만도 안 돼요. 아랍의 연합군, 1억이 넘는 아랍 있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랍, 이 이스마엘과 형제 간의 싸움인데 1억이 넘는 전쟁이 붙었어요. 이때 모세 다얀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자들한테. 우리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제 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번 전쟁은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신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사를 보면요, 굉장히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탱크가 그냥 막 녹아버리고 말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진짜 6일 만에 끝났어요. 기자들이 모세 다얀 국방부 장관 앞에 왔어요. 장관님, 어떤 신무기를 써서 이렇게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전멸시켰습니까? 모세 다얀 국방부 장관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1절로 2절이었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최악의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들의 신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택한 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자요. 그래서 나는 병들 수 없어요. 나는 망할 수 없어요. 나는 찌그러질 수 없어요. 나는 저주의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남겨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앞에 실패를 그리지 마. 실패를 그리지 마. 두 번째, 누가 남겨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누가 쓰임받을 자입니까? 2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남은 자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에요. 7,000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자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자예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숭배가 강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숭배에 타협하던 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벡에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수도에다가요,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아합이 뭐예요? 바알의 신전을 짓고 아사라의 목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네? 자기 안위를 위하여 타협한 거예요. 뭐? 우상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더 출세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이세벨과 함께 신전을 지은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야와 같은 그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예요.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여러분,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한 자, 남겨진 자가 되리라. 타협하지 아니한 자, 남은 자가 되리라. 타협이란 말은요, 양보해야만 되는 게 타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양보해야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양보가 돼요. 그럼 타협했다 그러면, 믿음을 타협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나는 타협하고 나면요, 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시험을 먼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타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시험이, 물질 시험이 옵니다. 경제적 시험이 옵니다. 건강의 시험이 옵니다. 그럼 뭐예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와요? 시험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에는 박해예요, 박해. 여러분, 핍박이 와요. 수 없는 채찍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뭘 이긴 사람이야? 시험을 이긴 사람이야. 박해와 핍박을 이긴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성령을 체험한 자들. 이게 어디에?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근데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다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우리는 성령 공동체,
베델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 남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남겨진 자다. 나는 베델 제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남겨진 베델 제단, 거기에 내가 남겨진 자다. 이 베델 제단은 성령 공동체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제자였는데, 바로 이 논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공동체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마띠아를 벗어나고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냥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다 복원해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왜 12제자 세우고, 그 다음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보내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복원해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이 시대에 우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남겨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 남겨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겨지길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믿음을 경작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120명의 성도가 되어서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에 일익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